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요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대화식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야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이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당신은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취도 하고 또 동일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피가 끓는 청춘이었죠. 청춘의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저도 대학 때 하나의 로망 CC 캠퍼스 커플을 해보는 게 꿈이기도 했었죠. 자, 그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우리 친구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이 이제 후배 한 명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얘를 좀 그 후배하고 좀 연결시켜 줄까 하면서 이제 막 궁리도 하다가 어떤 이렇게 학교에 같은 과 후배니까요, 뭐 이렇게 친한 척도 하고 하다가 좀 같이 식사를 먹자, 밥을 먹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좀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뉴를 고를 때 아무래도 레이디 퍼스트니까는 그 친구가 여자 후배가 원하는 것을 골랐죠. 그 친구가 골랐던 메뉴가 뭐냐면 떡볶이였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매운 떡볶이를 그 친구가 여자 후배가 골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후배를 좋아하는, 흠모하는 이 녀석이 매운 걸 잘 못 먹는 맵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 다 잘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럼 막 해가지고 그래 좋아해서 어쨌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1대1로 밥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막 가가지고 해서 이제 같이 막 먹었습니다. 뭐 저도 매운 걸 잘 먹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일부러 저희가 그 여자의 후배하고 얘하고서 마저 함께 해가지고 이제 막 먹였습니다. 막 먹는데 이 친구가 그 매운 떡볶이를 먹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물 먹고 쿨피스 먹고 막 너무 매워가지고 헉 힘들어 죽겠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이제 먹다가
먹다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만남을 해줬지만 그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렇게 끝나고 이 친구는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끙끙대면서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참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끝나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던진 말, 나 매운 걸 잘 먹어 하고 고생은 했지만 사랑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에스라 8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에스라 8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통한 학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지도층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성전 일꾼들까지 대략 한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 1800km의 거리, 먼 길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또 멀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 길을 앞두고요, 이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금식 기도의 목적은요,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어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죠. 자, 역시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다운 어떤 리더십이었습니다. 함께 금식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 장면이요, 그 속내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 군대를 붙여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권능으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그렇게 말해놓고 왕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죠.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왕한테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한 5천 명 조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냐? 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혹시 정말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적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주시네, 하나님이 가짜인가 보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무효가 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붙여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반대로 왕이 보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적을 만날 것 같아서 나에게 지금 군대를 붙여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오해를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시긴 할 건데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속을 끓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몸으로 적들이 드실드실거리는 그 1800km나 되는 먼 길, 또 4개월이라는 그 긴 광야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앞두고 답답하고 또 간절한 심정으로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에스라의 오늘 이 모습은요, 정말 신앙 고백대로 살기 어렵다, 믿음대로 살기 참 힘들다, 믿음대로 사는 건 어렵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있다. 믿음대로 사는 것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라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라는요,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푼다,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타협하면 부끄러워지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고 군대 붙이지 않고요, 마치 그냥 맨몸으로 뛰어든 것처럼 그 위험천만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한때 뉴스에 지금도 진행 중이죠. 캄보디아라든가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큰 범죄 집단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 그 SNS에 올렸던 건데요, 한 교회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했다고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내용을 현수막으로 해서 교회 벽에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던 한 시민이 그걸 찍은 거죠. 찍으면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캄보디아 지금 위험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는 꼭 굳이 가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렸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막 교회를 욕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지요. 자, 정말 믿음대로 하는 것, 자, 쉽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 22절과 23절은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22절은 우리가 같이 금식기도 하자고요. 23절은 뭐예요?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목숨 건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에스라가 그 여행하는 4개월 동안 얼마나 떨렸을까요? 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적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믿음을요, 그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크고 무거웠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불안감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간절해요?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 에스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맞아요. 자,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 그런데 이런 말이 요즘에 좀 들리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말이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교회 트렌드라는 이제 교회 트렌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이요, 지난 3년간 무당 같은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48.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8.3%면 절반이죠. 기독교인의 절반이 지난 3년 동안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결혼식 기념일도 잡고 소원날 이사도 하고 했다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이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40대, 60대 이상은 무속 신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미신이다라는 의식이 좀 큽니다. 큰데 반대로 20대에서 30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안에는 요즘에 K 열풍이 한참이잖아요. 그리고 막 캐대헌 이런 것도 만화 보셨을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 무속에 대해서 이 무속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다.
그리고 어떤 전통의 신앙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저희들보다는 무속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많이 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의 20대, 30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요, 타락하게 하는 것, 죽음과 사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20대 또 10대인 있긴 한데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 40대 이상이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10대, 20대, 40, 30대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을 찾아가는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사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어려운 생활고, 어떤 이런 불안감과 어떤 불확실성을요, 그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제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무당과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속이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이 생긴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리고 불안감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는 기독교인일수록 더더욱 그렇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 불확실함과 불안감에 대해 떨고 있는 청년들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들에게 줄 답이 교회 안에는 없는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가 그 말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와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잘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함 속에서요 4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그 불안함 기후였던 거죠.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었고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요 확실하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당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불안함과 그 속에서 불확실성이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확실함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응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이 되어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신앙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지 않은 분들이 아멘 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웠지만,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응답이 되어주겠다,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불확실성을 내가 해소해주겠다, 내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또한 무당에게는요 명답은 있습니다. 명답.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명답은 좋은 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영혼권에 제한 쌓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어두움들은요, 고통들은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타락하였고 사회가 망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세상은 편해지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돈만 있으면, 지금도 이제 미국은 이미 가능해졌긴 했는데요, 중국도 가능하긴 하는데 아직은 단계는 낮아요. 집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AI 로봇이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다 할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잘 되는 그런 로봇은 한 10년은 걸릴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빠르면 5년 내에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해져도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 현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사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지금 대기업은 사람들 안 뽑아? 채용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지금 대학생들 뭘 느껴요? 졸업하고 나왔는데 대기업이 애들을 안 뽑아요. 취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바나 전전긍긍 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의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나오면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계획하였고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고 이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부터 분명히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요, 세상을 찾아가고요, 독서 모임을 가고요, 어떤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가서요, 거기서 명답을 찾고 거기서 마음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었죠. 얼마나 큰 인원입니까? 그냥 어디선지 보이는 인원입니다. 그들이 걸어만 가도, 그 사막길 광길만 가도요,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야, 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눈에 띄는 인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아닥사다 왕과 고관들이요, 은과 금을요 막 100달란트씩 잔뜩 챙겨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보기는 뭐예요? 야, 저 꽁으로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먹이였습니다. 그냥 잡기 쉽고 먹기 쉬운, 또 잡았을 때 너무나 먹을 게 많은 그런 먹이가 우리 눈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은 맨몸으로 가고 있었어요. 맨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맨몸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맨몸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세상에 맨몸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몸으로 튀어나갔어요. 왜? 믿음대로,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진노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 목숨 걸고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실천하였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가는 길 분이 잘 도착하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눈에 잘 띄기는 먹이가 지나가는데 적들이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두지 않죠. 찾아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니까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복했다는 건 미리 알고 준비하고 뺏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게 매복인 거죠. 그러니 이미 피할 수 없는 적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적,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있었는데 그들이 놓칠 수가 없는 먹이에요. 놓치는 게 바보고 놓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군대가 없는데, 군대를 이끌고 매복하고 있는데 놓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와 있진 않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드온과 고작 300명의 군인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한 개 대대 정도, 정말 작은 군인인데 대대도 안 되죠, 300명이면. 그런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냥 횃불 들고 나팔 불었더니, 항아리 깼더니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편지 한 장 앞에 두고, 하나님이 보낸 그 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이요,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진멸했다고 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들이 왔을 때 약간의 대가를 주고 좀 딜을 쳐가지고 걔네들 좀 갈 수 있도록 적당히 돈 주고 돌려보낸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 24절, 오늘 말씀 8절 24절에서 보면요, 24절까지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특히 19절에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급인 사람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모든 금과 은과 기물들을요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잘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과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축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하고 맡겼습니다. 자, 이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잘 보관해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에서 3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적었다. 넘길 때 무게를 재서 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넘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개수하여 34절에 하나하나에 개수하고 무게를 확인하여서 전부 다 전달했대요. 딜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쳐도왔는데 이거 조금 우리 나눠줄게, 우리 좀 제발 보내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까지도요 종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전원이 안전하게 매복되어 있던 군대를 따돌리고 안전하게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 타고 열심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따돌렸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나? 아니면은 먼지구름을 일으켜서 사막에 먼지구름 나듯이 그런 구름을 통해서 그걸 가두셨나? 어떤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따돌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구나. 지금 상황이 군대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를 알았고 승부를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께서도요 살다가 보면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승부를 거시고 열매 맺으시고 간증이 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고3들 대학 입시 수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고3 친구들, 우리 세인들 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입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짜 마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7, 8군데, 뭐 6군데 막 입시 수시도 넣고 이제 정시도 보고 할 텐데 제일 좋은데 해서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상향은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써보는 게 상향이잖아요. 그런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멘. 세인아 아멘 해야지. 너 왜 안 해? 너 상향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제가 바라는 건요, 이 친구들이 실력으로는 상향을 썼다는 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돈, 세상 말로 운이 있어야지 되는 게 상향입니다. 그래요. 상향 쓰고 이제 예비 번호가 막 떠요. 이제 예비 번호가 좀 앞보낸 친구들은 그럽니다. 야, 예비 번호가 앞보이니까는 걔들 좀 빠지면 나 될 수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예비 번호 몇 번까지 합격됐더라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하겠다 안 했다 막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인이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비 번호 앞번호 좀 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목사님 왜 이런 말씀해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 제 제자가요 예비 1번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비 1번이면 거의 돼요.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합격한 애들이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예비 1번인데 떨어졌어요. 데이터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데이터 믿지 마. 데이터 믿는 게 문학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무당말 듣고 속이 시원하다, 될 거야, 마음의 안정 찾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데이터냐 무당이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지. 저는요, 오늘 이 애들이 자기 실력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걸 알고요, 그래도 대학 갔을 때 이 자리가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저희 집 옆에는 동서울대학과 가주대학이 있어요. 가면 애들 대학 입학했으니까 너무나 잘 놀아요. 저희 동네가 먹자골목이고 술 마시는 골목입니다. 밤만 되면 애들이 술 마시고 퍼마시고 막 쓰러져 있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엎고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그걸 봐요. 저희 집이 대학 가기 때문에. 대학 가면 공부 안 해요. 왜? 합격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걸 알면 결코 쉽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보통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됐다고 아는 친구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감사함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 주고 싶던 분들 몰라요. 그래서 하다가 교회가 좀 힘들어요, 뭐가 재미없어요 하고 막 신앙을 시피합니다. 감사한 줄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금식기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특별기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로 에스라가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못 갈 그 예루살렘 같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걸 알고, 교회의 귀한 줄 알고,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귀한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못 갖는다면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차라리 똑 떨어지게 하십시오. 똑 떨어져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용 써도 안 되는구나, 이걸 좀 알고, 이게 내가 잘못 쌓았어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게끔. 네. 실제로 제자 중에 삼수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 잘 갔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부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정말 교회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들이 후배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이 친구들이 이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 아이들이 그걸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세인아, 간증해서 그들이 제자들, 후배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이들이 의심될 때 있고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찾아가면 왜 살아있는 간증이잖아.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때 기도했고 교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하다 보면 어려움 찾아와. 오늘 에스라 말씀 그때 목사님 해주셨는데, 에스라도 만나게 돼 있어도 지금 힘들지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안전하게 도착했대. 나 봐, 됐잖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 이게 고3들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본뜻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몰려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금식한다는 얘기는요, 먹지도 마시지 않는 거잖아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왜 금식하냐? 내가 죽을지언정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었어요. 자, 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내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맨몸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양 98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 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네,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감사함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 올려드린 거예요. 예배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다 올려드린 겁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쳤어요? 예배로 마쳤어요. 믿음을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 영광을 내가 있다 가로치지 않고요, 교만 떨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도 그 같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숨 걸고 정말 금식하듯이 기도했던 이 에스라처럼, 그 무리들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눈 돌리면서 무당 찾아가고 우리에게 힘이 될 사람 인맥 찾아가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인맥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갈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보시지만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어떻게 하겠니?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때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요, 저 앞에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언제까지? 전달할 때까지. 그 금과 재물을 맡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도착해서 다 전달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웃기웃 다지고 이쯤에서 안 돼, 이만큼 했으니까 못하겠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열매가 있고 간증이 남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몰려있는 이 상황들, 내가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떠한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주 앞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긴급한 기도 문제들,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에스라가 신앙 고백하였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세상에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적을 만나고 괴로움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목숨을 걸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온전히 안전하게 당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땅에, 우리의 믿음의 거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본 그곳까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었던 그 영광과 감사함과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향기를 주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들려진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은 있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우리의 모든 기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